여러분 오늘 아이네어 찬양이 드렸던 그 가사 가운데 내려놓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잘 되는 예배자가 됩니다. 또 우리들이 고백하는 그 찬양 가운데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런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내려놓음의 그 신앙이 될 때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방송인 가운데 유재석이 오락 프로의 최고의 MC로 뽑혀요. 여러 번 그렇게 뽑혀요. 왜 최고 MC냐? 상황 대처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대요. 그러니까 순발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 이 순발력이 좋고요. 또 이런 능력도 대단한데 그가 보여주는 그 태도 가운데 겸손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 높이고 자기를 내려놓게 되니까 같이 서 있는 사람들이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자기를 주도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호의를 얻게 되고 인기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한때 그 최고 인기를 누리고 방송에서 나오라고 러브콜을 받는 사람 가운데에 심은하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탤런트가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물론 돈도 많은데 믿음이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빛과 소금에서 기도문 형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이런 그 고백을 해요. 화려하나 헛헛했고 자기 어떤 화려한 헛헛했고 다 가졌으나 한없이 부족했던 제 삶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준 가족들이 내 인생과 내 삶을 바꿔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고 인기 절정에서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던 그때보다도 다 내려놓은 지금이 훨씬 더 자유로움을 얻은 것 같다. 굉장히 만족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뭔가 잡으려고 그럴 때에 얻으려고 그럴 때는 불만족했었고 뭔가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만족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용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 하버드 대학의 박사고 장래가 보장되는 길이 열린 성공적인 길이 열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에서 원하는 성공적인 것을 내려놓고 환경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몽골이라는 곳에 선교사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삶을 설명해 나가는 그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그 위에 책 한 권 더 썼는데 더 내려놓음이라는 또 책을 썼더라고요. 이분이 그 비유로 설명한 내용 이런 비유를 설명했어요. 그 몽골 초원에 흐르는 강이 있답니다. 강이 굽이굽이 흘러가게 되는데 강이 흘러가는 방향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죠. 물이 흐르는 강기슭은 언제나 생명력이 넘치는 푸름이 있더라. 구불구불 강이 느리게 지나갈 때에 그 주변이 축복의 지역이 되고 낮아져야 푸른 인생이 된다. 이런 그 비유로 내려놓음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메말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누구네 날 이렇게 대접하냐?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꾸 대우받으려고 하다 보게 되면 높은 곳으로 가다 보게 되면 생명이 살지 못하는 메마른 지옥으로 가게 되더라. 그래서 낮은 곳, 구불구불 흐르는 느린 곳에 푸른 생명이 충만하고 내려놓으니까 생명을 만나게 되더라. 이제 그런 글을 썼어요. 성교도 사도 바울을 보게 되니까 자기가 가진 신분 배경 대단합니다. 이걸 내려놓게 되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은총의 자리가 되고요. 바울이 가서 머문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교회가 만들어지는 복 있는 자리가 된 거죠. 그리고 바울로 말미암아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역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타고 지중해를 건넜을 때 바울이 탄 그 배는 복음과 함께 유럽의 문명도 가져갔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아시아가 먼저 문명 세계가 됐을 터인데 그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이 다른 모든 그 지역보다 문명의 지역이 되었다. 이렇게 역사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가져야 되고 더 즐겨야 되고 더 쌓아두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자꾸 잡으려고 애써 보니까 헛손질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개들도요 훈련을 잘 받은 영리한 개들이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고깃덩이 던져주면요 주인의 허락 없이 안 먹고 고개를 돌립니다. 주인이 먹어 그래야 먹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덥석 물고 싶은 본능을 제어라는 거예요. 왜? 훈련받았으니까.
개들도 똑똑해요. 근데 보신탕, 여름에 복날에 보신탕감이 되는 똥개들은 아무나 줘도 다 먹어요. 먹을 거 주면 막 다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탕이 되고 수육이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영리한 개들은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집어먹지 않고 먹기를 거부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 인생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더 절제하고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거절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더 복 있는 삶, 진짜 잘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교독한 말씀 본문 9장 3절에 시작된 다니엘의 기도 내용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소년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린 청소년의 나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총명한 소년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이런 다니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관리가 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성년이 된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내 민족, 내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며 내 조국은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그리고 그 징계가 그냥 무작정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 섭리 속에서 만들어진 원인이 있고 결과가 만들어질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도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는 거란, 회개의 기도라는 거란 말이죠. 4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회와 함께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나님만이 해결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는, 내가 하겠다고 하던 모든 걸 내려놓는 이제 그런 회개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권능을 의지하려 함이오니 그랬어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걸 인정하니까 내려놓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이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바랄 뿐이고 나는 다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뿐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려놓음을 통해서 더 나아지는 발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내 것이라고 믿는 것을 자꾸 잡으려고 그러고, 이거 내 것이라 생각되는 것은 안 놓으려고 그래요. 길을 쓰고 자꾸 한번 잡은 것은 안 놓으려고 해요. 본능입니다. 어린아이들 여러분 기르시는데 어린아이들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손에 잡힌 것은 그게 뭐든지 안 놓고 끝까지 붙잡고 안 놓치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습성들이 어른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잡은 것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놔 그럼 기분 되게 나빠요. 성질 낸단 말이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강조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려놓으라 그 말 듣기 싫은 거죠. 우상을 포기하라, 우상을 버리라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만 선포하라고 아무리 애쓰고 선포해도 지금 누리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가? 지금 즐기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성질내고 분노해서 내려놓으라는 선제를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죠. 자, 그럼 자기들이 편할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결과가 악화됐어요. 하나님이 징계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내려놓음으로 누리게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이 타이밍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요, 30대가 되게 되면 20대 때의 몸매, 피부, 체력에 대한 미련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20대 같지 않거든요. 달라지게 돼요. 자기가 나이가 들 때 그 나이에 맞게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20대 축구장에서 2시간을 뛰었어요. 40대가 되게 되면 1시간만 뛰고 그만해. 더 뛰다가 나중에 심장이 터져가지고 죽게 돼요. 더 그만 뛰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다음 날을 위해서 빨리 내려와야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나 젊었을 때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때가 좋아도 그때처럼 살 수 없단 말이죠.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는 사람 치고 지금 존경받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나이 들음 또 늙음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사람은 젊음의 아름다움을 내려놓을 때에 나이 들음의 아름다움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발견해서 그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이가 들수록 자꾸 참견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참견하고 저것도 참 내가 다 해봤다, 내가 안다. 자꾸 참견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지식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음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의 발판이, 좋은 발판이, 더 잘 되는 발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좋아지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희망이 없을 때 붙잡고 살아가는 거라면 악착같이 붙잡아요. 돈을 붙잡고 직분을 붙잡고 사람 붙잡고 일을 붙잡고 이거 못 내려오는 것 이유가 뭐냐? 소망이 없다. 이거 놓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악착같이 붙잡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이걸 집착이라는 말로 표현한단 말이죠. 이 집착이 강한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것도 싫고 변화가 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신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고정되어 버린 사람,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피터팬 증후군 환자라 그래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꼬마예요. 어린아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죠. 심리학자 가운데 데인 카일러라고 하는 분이요, 1983년에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이후로 나온 말이 피터팬 증후군입니다. 그 책임 있는 자리로 나가기를 싫어하는 무책임한 마음, 책임을 질 만한 나이, 책임을 질 만한 자리, 책임을 질 만한 환경이 되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는 책임 안 질라 그러는 거죠. 자꾸 피한단 말이죠. 늘 어릴 때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자기는 그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지나친 자기 중심, 또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자기를 사랑한 왕자병 증상, 마마보이 같은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태도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니까 더 성장하지 않고 자라가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집착하게 되면 자기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쫌팽이처럼 살게 되는 것이고 좀 치사한 삶으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영적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가 되려면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그 자격으로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내려놓고 따르라 그랬어요. 다 들고 따르면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내려놓고 따르라 그랬단 말이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욕심들이 집착에서 오는 거나 내려놓지 못한 집착에서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욕심이란 말이죠. 불행의 모든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왜 그러냐? 집착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우상에 대한 집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내려놓음을 통해서 잘됨의 은혜를 누린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청소년 때입니다. 귀족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왕실 장학생으로 뽑히게 됐어요. 잘하게 되면 성공이 보장되는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우상이 주는 재물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건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출세의 기회를 내려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가고 싶은 자리, 누구나 다 원하는 그 일, 그걸 내려놓는 거란 말이죠. 세속적인 성공의 줄을 놓은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죠. 현실은 불리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더 잘 되는 발판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귀하게 들어서 제일 높은 자리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다니엘과 친구들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귀하게 들어 올려서 귀하게 쓰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거기서부터 잘 되는 발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이 있는가? 솔직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죠.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잡고 있는 바로 그거,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거,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바로 그거, 내가 너무나 즐거워하는 바로 그거, 그걸 내려놓음으로써 저 잘 되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단 말이 있어. 내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마, 자기 포기하라 이런 것이 아니, 자포자기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나를 포기하는 것, 내 권리까지 다 내려놓는 것이란 말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것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주인, 주님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에게 있는 것이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님에게 드리지 않고 그 예수를 주님으로 부른다면 여러분들은 거짓으로 부르는 것이고 위선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주님이 아니라 종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주인, 주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주님이 진짜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내려놓고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진짜 주님이 아니라 좀 이용해보고 싶은 종님을 만들기 원하는 거죠. 다니엘은 이것을 깨닫고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들은 살아오면서 자기들이 이룬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거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쌓아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성공인데 이걸 내려놓을 수 있냐?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랐는데 내가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거 내가 얼마를 들여서 이걸 직분 얻었는데 이걸 버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잡은 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내가 이룬 것으로 살겠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어.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드시더라고요. 쌓아둔 것도 사라지게 하시고요. 모아둔 것도 없어지게 하시고요. 감추어둔 것도 다 찾아내서 사라지게 하시고요. 직분도 떨어지게 하시고요.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람들 생각은 이런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악착같이 지키면 이거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착각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포기를 안 하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데 다 잃어버리게 만들잖아요. 다른 나라로 포로가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게 만드시고, 나라는 사라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니엘이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요, 자기와 민족에 대한 완벽한 포기 각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잘못된 소유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긍휼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란 말이죠. 다 내려놓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내려놓으니까 응답이 주어지게 되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를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또 내려놓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놓지 않으려는 욕심이 많으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근심하고 염려한단 말이죠. 왜 응답이 더디 옵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구하니까, 오직 자기를 위해서 구하게 되니까 응답이 더디 오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목마르고 답답합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탐욕이 자꾸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죠. 말씀과 충돌하니까. 남보다 많이 가지고 가난하게 좀 살고 좋은 행복도 누리지 참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많이 가진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난하게 살아가요. 좋은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교회 와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바늘방석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니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내려놓으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소유와 누림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자꾸 얻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재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의 초보 신앙인 때는요, 막 얻는 게 많으니까 이걸 자꾸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래요. 예수 믿고 얻었다, 예수 믿고 받았다, 예수 믿고 응답 받았다, 예수 믿고 됐다, 예수 믿고 내가 이만큼 잘 된다.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면요, 예수님 때문에 버리고 내려놓은 흔적을 간증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날 쓰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고맙다라는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소유와 누림으로 출발하지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지막은 내려놓음을 통해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아시거든요. 이거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그걸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직 안 내려오는 것이 있거든요. 자기 속에 움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이 있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주님께 맡겼는데 이거 하나는 포기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독자 이삭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은 절대로 포기 못하는 거죠. 물질도 포기하고 건강도 포기하고 자기 생명도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삭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내려놓으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그 끔찍한 명령을 주시는 거죠.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들도 주시고 이삭도 살리시고 그리고 더 잘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즐거움과 궁궐의 풍부함을 누리게 하셨지만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궁궐에 사는 그 편안한 삶을, 왕족의 삶을 내려놓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궁에서보다 모세를 더 위대하고 훌륭하게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옥합에 든 향료가 그의 미래이고 그의 전부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를 합니다. 옥합을 준비합니다. 자기의 지참금이란 말이죠. 미래의 지참금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다른 건 다 내려놓아도 이건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나의 미래인 거예요. 소중한 결혼 지참금이란 말이죠. 그걸 깨트려 내려놓았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이 말의 헌신이 얼마나 귀감이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옥합이 있습니다. 내 생명과 바꿀 수 없는 독자 이삭이 있고요, 더 오래 누리고 싶은 궁궐 같은 편안함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이거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잘되기를 바랐던 그 모든 삶보다 더 잘된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할 텐데 어려운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안 내려놓죠. 못 내려놓는다 그 말입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모른 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처지거든요. 몰아가십니다. 안 내려놔? 그럼 내가 내려놓게 해줄게 그러시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 놓아요. 포로로 가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빈손입니다. 맨 땅입니다.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갔단 말이죠.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안 내려놓고 버티다가 억지로 내려놓게 되고요, 강제로 내려놓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잡아야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백하거나 또 간증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냥 알아서 내려놓은 사람들보다 마지못해 내려놓고 주님을 찾은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깨닫고 알아서 내려놓은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런 사람보다 주님을 통해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리 처맞고 저리 처맞아가지고 다 내려놓는 사람, 그래서 다 털린 이후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다 털리고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어떤 젊은 청년이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다 털리고 빈손 들고 오는 걸 많이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짓 하다가 다 털려서 빈손 들고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딴 종교는 안 그러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 내려놓지 않으면 응답도 침묵되고요, 눈도 어두워지게도 기도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놓게 되면, 그리고 주님께 나오니까
기도가 터지게 되고 눈도 열리게 되고 귀도 뚫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도록 일하시는 그 놀라운 시간을 주셨는데 바로 여러분 내려놓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순간 내가 마음속에 움킨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응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내가 그걸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주귀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되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게 생기면 덜 좋은 것은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더 좋은 거 잡기 위해서 덜 좋은 거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려 하면 둘 다 못 잡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정말 좋은 것을 잡으려면 지금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더 좋은 것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 받으려면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려놓음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내려놓음을 통해서 결국은 잘 되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문제들이 많아요. 또 삶의 곤고함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내려놓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뭐가 문제냐? 내려놓지 못한 자기 자신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풀리게 되는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보다 부자로 살아가는데 돈이 많은 부자로 삶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내려놓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자가 되는 것이죠. 남보다 부유하게 살아도 그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니까 불행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실의 삶 속에 남보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근데 물질을 내려놓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가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다고 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집착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게 되니까 비참한 가난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란 말이죠. 내려놓음을 통해서 잘 되는 길이 있는데 이걸 못 내려놓고 붙잡고 악착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초라하고 비참해지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수바이처 박사인데 이 사람을 우리는 선교사라 또 부르기도 해요. 그 자원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죠. 아프리카 흑인들이 의사가 없어서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대학에서 청강을 하게 돼요. 의학을 공부할 때에 정식 의학대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처럼 의학대학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강생으로 공부를 해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3년에 적도 부근에 위치한 지금의 가봉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로 이제 떠나게 돼요. 선교사로 떠나게 되죠. 의료 선교사로 떠나게 돼요. 근데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신학과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와 대학 교수로 활동을 했단 말이죠. 또 어릴 때부터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상당히 어떤 그 감각이 예민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내려놓았다 그랬어요. 내 인생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심취했던 바흐의 음악에 심취했던 거 내려놓고, 두 번째 명예를 가질 수 있었던 대학 교수의 직, 세 번째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자기의 삶,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유럽에서 얼마든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 다 내려놨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 내려놓고 아프리카의 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흑인들에게 참 의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간 슈바이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는가? 내려놓았더니 잘 되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좋아했던 바흐의 음악을 내려놓았는데, 그런데 바흐 협회에서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연주회를 아프리카에서 열어주었고 대형 오르간을 선물해 줬어요.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라 그랬잖아요. 그 오르간을 선물해 주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연주회를 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만족, 자기가 열광했던 그 음악에 대한 만족을 누리게 만들었고, 존경과 명예가 따르는 교수직을 다 내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평생토록 강의할 수 있는 1년의 모든 안식년을 허락하셔서 귀국을 하게 되었을 때 대학마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빽빽하게 강의 내용이 닿도록 할 정도로,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학마다 초청해서 마음껏 자기가 강의를 했었다 그 말이죠. 아주 그냥 자기가 원 없이 강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는데
틈틈이 기록한 자서전을 비롯한 여러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그 책의 어떤 인쇄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전혀 궁핍하지 않고 여유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고 충만한 인생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려놓으니까 또 다른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내가 붙잡고 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낙타가 그 유별스럽게 눈썹이 긴 이유가 있대요. 왜 눈썹이 기냐? 사막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대요. 끝도 없는 이 사막에 모래바람이 몰려옵니다. 모래 언덕에서 뜨거운 모래바람이 앞을 가릴 때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짐승은 바로 낙타밖에 없다는 것. 눈썹이 기니까 그 모래바람을 다 막아내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동물은 낙타라는 것이죠. 낙타가 커다란 혹을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왜 그 짊어지고 다닐까? 그 사막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도 목이 타는 사막입니다. 이 갈증을 이기는 길은 자기 속에 물을 저장해 두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혹이, 자기 그 등에 짊어진 그 혹이 바로 물통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통을 쥐고 다니는 거예요. 낙타의 무릎에는 굳은 살이 있습니다. 유독 그 낙타의 무릎에 굳은 살이 눈에 띄게 두껍다는 겁니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어칠 때는요, 아무리 낙타라 그래도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 모래 폭풍이 지나가기를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낙타 무릎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무릎에 굳은 살이 두껍게 생겨서 낙타 무릎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녀들도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잘됨의 은혜를 누린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들을 보게 되면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은 지나온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내려놓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이 있어.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언제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응답을 받아도 여전히 자기는 내려놓고 살아갔던 것이 있어.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 자리는 내려놓음의 자리예요. 와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잘됨의 은혜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좀 잘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도 내려놓음이 훈련이 되고 결단이 되게 되면 더 좋게, 더 잘되게, 더 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음을 통해서 더 잘되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발판이 마련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내려놓아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붙잡고 하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도록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가 계획하며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하나님 일하시는 길들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시고 잘되는 길이, 복된 길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붙잡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사오니 놀랍고 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소서.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내가 잡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가 잡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삼하며 갈망하다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함께 주의 원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기고자 우리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는 주님 우리가 몸부림치며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진짜 잘되는 길이 열려지게 만드시고 진짜 복된 길이 열려지게 만드시고 정말 잘되는 복을 우리에게 붙잡아 주고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처음에는 소유하며 갖고 잡고 누리기로 했으나 하나님께 벽에 쓰임하는 복이는 삶으로 하나님의 병목 내리지 않은 삶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려놓은 훌륭한 예배의 자리 내려놓은 통해서 복을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던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을 너로 인도해 주시며 내려놓음을 통해 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더 복되고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가는 기름 부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 하나님의 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운데 내려놓음을 통해서 육체가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되며 내려놓음을 통해서 길들이 열려지게 되고 직장도 사업도 잘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으나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내려놓음을 통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려놓음을 통해 더욱더 잘되는 발판이 만들어지게 되며 지금까지 내가 이러고 내가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 또 잘되고 또 능력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미래가 보장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손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잘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 입혀 주옵소서. 내려놓음을 통해 육체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며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배로 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